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자로 성도란 이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성도. 그래서 성경에는 이 거룩하다라는 말들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기도할 때 많이 부르는 성령님, 이 성령님도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래서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 우리가 성령의 반대 말을 좀 있다 그러면 한다면 악령이에요, 악령. 악한 영.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은 도대체 어떤 건가? 악한 영을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더러운 영. 더러운 영. 성경에 곳곳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또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결단을 하고 뭔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서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는 것은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반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더러우면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준비된 삶이 뭐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이제 개인의 사생활이 끝나고 공생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지금 시작하는 초기의 부분입니다. 아주 초기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은 보통 공생애를 3년, 그래서 보통 예수님의 나이가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러나 한 33살까지 이 땅에 살다가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올라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30살 정도부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을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금 처음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나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통 생각할 때 그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 조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선지자, 그가 또 기적을 이루는 치유자, 그래서 뭔가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악한 영이 예수님을 딱 얘기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이 자자가 놈자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인물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더러운 사람들하고는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섞이면 안 돼요. 때 좀 많이 미루시고, 교회 올 때 이렇게 얼굴에다 화장도 좀 바르시고, 옷도 좀 멋진 것 좀 입고 오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삶의 표현, 우리가 속마음은 사실 알 수 없어요. 저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죠. 우리는 겉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드러나요. 아, 저분이 거룩한 사람이시구나, 거룩한 성도구나,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아, 저 사람하고 오래 사귀어 보니까 입도 더러워. 저 사람 보니까 자꾸만 속여. 저 사람 자꾸만 약속을 막 깨.
저 사람 좀 마음이 불안해. 늘 옆에 있으면 무슨 일이 꼭 일어날 것 같아.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런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완전히 탈바꿈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는 잘해요. 교회. 그런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말도 똑같아. 뭐 이놈 하면서 막 그냥 막 말만 똑같은 게 아니라 그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고 하나 하잖아요. 먼저 무슨 생각을 하면 그게 어느 순간에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되고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해서 어느 순간에 불쑥 튀어나오는 거죠.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가 회당이에요, 회당.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거든요, 교회.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와서 잘 보세요. 순서를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가르침을 시작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사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글자도 잘 몰랐을 거다.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거 못했을 거다 해요. 그 당시에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지금으로 보면 아주 학자예요, 학자. 대학 교수 정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나머지는 대부분 다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학자들이 그 당시에 헬라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아마 0.1% 이내. 아주 그냥 1000명 있으면 1명이나 2명 정도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뭐 좀 이상하죠? 왜 그랬느냐? 그 회당 공동체의 그 예배를 보게 되면 연구해 보니까 랍비인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 율법을 가르칩니다. 토라를 가르쳐요.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거를 가르치고 그런 다음에 시간이 끝나면 들어가요. 그리고 그 회당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로님이 나와서 혹시 이 중에 오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신 분이 있으면 좀 나와가지고 간증 좀 하세요. 간증 좀. 그때 예수님이 저 뒤에 있다가 그러면 저기 잘 모르시는 분이지만 일로 나와서 간증 시간이 간증. 그런데 이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새 교훈이로다. 새 교훈.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레위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이 가르쳤는데 그냥 그래 그냥 그래 했는데 갑자기 그 동네 사람도 아니었던 그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와 있던 예수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얼굴에 화색이 돌고 와 이게 뭐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본문에서 약간 좀 추출을 해본다면 예수님은 산교훈을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글자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 회당에서 많이 들었던 것을 살아보니까 이 산교훈은 체험적인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라대로 살아보니까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앉아있던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닌데 완전히 놀랐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참 오늘 잘 들었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네. 오늘 간증이 좋았어. 이 정도에서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이상한 말을 하더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한번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그때 듣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와!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런 거. 와! 아마 잠 다 깨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하면
그래, 그렇지. 지금 주님이 내게 잠을 주시는구나. 근데, 아! 이러면 그냥 다 깨요. 그냥 막 돌아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떠세요? 벌떡 일어나더니, 평상시에 쓰지 않았던 그 용어. 귀신이 발악을 하면 평상시에 안 쓰던 용어를 써요. 저는 귀신 쫓는 걸 많이 봤고, 저도 많이 쫓아봤고, 막 얼굴이 바뀌고, 눈알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얼굴이 뻘개지고, 하나님 폭력적으로,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지? 저 사람 평상시에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저 사람이, 이런 걸 발작, 발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당이라는 게 문제예요. 교회라는 게 문제예요. 저는 이 자리에는 없을 줄로 믿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도 발작, 발악 이런 사람들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새 교훈을 들으니까 참지 못하고 이 안에 있던 악한 본성들이,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해서 표출되어서 팍 때리는 거죠. 그동안 잘 위장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잘 감추고, 나는 좋은 사람이야. 새 교훈을 들으니까 참지 못하고 그 정체성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도면 악의 것들이 물러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도면 악이 맥을 못 쳐요. 거룩한 성도면 무언가 때가 되면 그 악이 드러나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나? 제가 한번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요. 이 나사렛이라는 뜻이 동네 이름이거든요. 근데 좋은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가난뱅이 예수야, 이 가난한 시골 동네 예수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귀신이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게 좋은 경험은 아니에요. 근데 짧은 경험인데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으십시오. 제가 한때 어릴 때 한참 신학도 공부도 안 하고 아주 어릴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혼자, 어린 나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생각하고 이런 겨를이 없고, 지금처럼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중고등부 다니고 이런 때였어요. 8월 달이 되면 다 교회마다 청년부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막 가잖아요. 수련회를 마치고 이렇게 왔는데, 저희 집이 교회에서 한 150m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갖고 그때 제 기억으로 막 대문을 달았어요. 저희 집에 대문을 달고. 근데 8월 달이니까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해가 길잖아요. 먹고서 저녁 예배, 그 당시에 저녁 예배를 이제 6시 먹고 7시 반, 8시에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좀 여름이니까 일찍 해먹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야. 막 몇 달 되지도 않은 그 문을 두드려요. 함석 같은 거 이런 걸로 했어요. 좋은 대문이 아니니까 두드리면 소리가 우리 집 안테까지 다 들리고 막 그냥 이렇게 여보세요 이게 아니라 무슨 살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형들하고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밥을 막 먹고 있는데
누가 막 너무 열심히 문을 이렇게 두드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제가 막내니까, 야 성배야 가서 저기 누구 왔다야, 저기 급하게 두드려오는가 보다, 누구 온 것 같아, 빨리 가서 네가 좀 문 좀 열어라. 정말. 그래서 제가 가서, 당연히 제가 막내니까 쭉 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문을 딱 여는 순간 정말로 2m 이상 뻥 나가 떨어졌어요. 제가 왜 문을 열었는데 저분이 무슨 뭐 줄잡이 땡기기 하다 확 놓은 것도 아니고, 그 별로 좋지도 않은 함석, 그걸 그냥 정말로 무슨 그 당시에는 너무 가난해서 무슨 자물쇠를 잠그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철사 같은 거, 두꺼운 철사를 안에 이렇게 꽂아놓은 거거든요. 그걸 빼서 문을 여는 순간 그 반대편에 있던 분이 날라가지고 2m 이상. 제가 놀랐죠. 어린 나이. 그래서 빨리 가갖고 어머니한테, 엄마 저기 우리 교회 성도 누구 왔는데 저 뒤에 2m 뒤에 떨어졌어. 빨리 형들하고 빨리 나와봐.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상해. 그래서 이제 형님들하고, 저희 형님들이 세 분이나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그래서 같이요. 하고 어머니도 하고 놀래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분한테 갔을 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멀리 있다가, 이제 저도 궁금하니까 제가 옆으로 갔어요. 으아! 정말 이건 뭐 제가 단 1%도 제가 뭐 이렇게 가감이 안 해요. 제가 갔는데 왜 저를 보고, 제가 나이가 어린 중학생. 저희 형님들은 대학생, 고등학생 뭐 이제 그 정도 나이 이제 있죠. 저희 형님들은 괜찮아. 근데 나만 가면은 으아! 제발! 제가 무서워. 제가 무섭잖아요. 제가 뒤로 제가 무슨 뭐 중학생이 무슨 그분한테 해코지를 한다거나 무슨 나쁜 짓을 한다거나. 우리 교회 청년 여자분이세요. 나보다 훨씬 많죠. 10몇 살이나 더 많고. 10몇 살이 아니, 더 많아요. 그래서 막 완전히 길바닥에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그분을 이제 저는 못 가고 저희 형님들하고 해서 교회로 이송 데리고. 근데 이분이 수련회에 갔다가 악령에 씌어갖고. 그분만 씌게 아니에요. 또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3-4명의 여자 청년이 다 악령이 씌어갖고. 전 교회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저녁 철야 기도를 시작했죠.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건, 제가 그때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나이 어린 학생인데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이런 거를 볼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악령들이 지배하고 숨기고 위장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악령이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이렇게. 그분이 왜 우리 집을 뛰어왔을까? 나는 그것도 당연히 지금도 의심스러워요. 그 동네는 다 판자촌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 외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아마 하나님이 인도했을 거지 몰라. 절로 가라. 너의 악령을 드러나게 할 곳, 너의 악령의 그 실체를 보여줄 곳은 저 집밖에 없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직장에 가든지, 그 사람이 어디 놀러를 가든지,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분명히 한쪽에 서야 돼요. 한쪽에. 나는 중도야,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사탄도 안쪽도 아니고,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악령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악령의 쓰임.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귀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귀신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쥐고 흔드는 거예요. 쥐고. 야! 이쪽으로 저쪽으로 나도 모르게.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저건 악한 역이구나. 저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구나. 이 정도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때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세상의 그 질서에 순종하게 되어요.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회당에 와 있는데도 여러분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꾸짖어. 한번 잘하세요. 꾸짖다. 옆에 분한테 얘기해서 악한 것들을 꾸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 마음에 악한 것이 다가와서 계속 문을 두드려요. 야, 너 악하지, 욕심나죠, 너 나쁜 놈돼, 너 속여, 너 사람들을 우습게 봐, 조롱해 두드리고 있을 때, 야 이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어. 꾸짖어야 돼. 우리 생각하면 남도 꾸짖어야 되지만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남도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똑같이 하면서 뭘 남을 꾸짖지?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하는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 거룩한 성령님만이 지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계속 불신의 마음을 줘요. 자녀들을 통하여 공격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흔들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약하게 하고, 그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어. 네가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이 악한 놈들아 다 가.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는 무너져요. 순간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의 법칙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따라가요. 돈 앞에 무릎 꿇고,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명예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날마다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고백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험악한 이 세상에서, 이 사단들이 설치고 악령들이 설치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추상적인 어떤 것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겪고 있는 그 아픔, 고통, 유혹, 도전, 시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12번, 20번씩 누가 나를 삽자로 들고 와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에서 나오라! 남을 이간질시키고 싶고, 남을 욕하고 싶고, 남의 부족한 점을 꼬집고 싶고, 그럴 때 이 더러운 마음 나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그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돕고, 할렐루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권사님 꼴보기 싫어. 왜 남편은 내 이런 걸 만나갖고 몇십 년 동안 고생하는지 몰라. 죽겠어 아주 그냥. 그거는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남편 만나 내가 변하게 하시고, 내가 선한 사람 돼서 내 남편도 선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렇지 않으면
늘 마음속에 고통이 와요. 제가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상담들이 그분이 무슨 엄청나게 어려움 당하고 그런 상담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불편함, 시어머니와의 갈등, 자식과의 갈등, 끊임없이 내 자식만 아니면 그냥 하고 싶어 하자. 남의 자식이고 싶다고 얘기하곤. 그런 마음들이 불릴 듯이 일어나요. 불릴 듯이. 그때 야, 내 마음에서 좀 나와라. 옆집으로 좀 이사 좀 가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의해서 잠잠에 입담으로, 그리고 약한 거사 나와. 오늘 본문 말고 또 다른 곳에 보면 돼지떼가 있어요. 3,000마리나.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우리 저 돼지떼에게 좀 보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 돼지떼를 물고 전부 다 물속으로 가서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동네에 경제적인 피해를 줘서 사람들이 이 예수 때문에 돼지떼가 다 물속에 빠져 죽었다. 우리 동네에서 나가요. 왜 우리 동네 와갖고 이 돼지떼들을 다 죽여요? 광인 살아난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돼지떼가 물에 빠져서 다 죽은 것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늘 그와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봐요. 오늘 본문에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뭐를 일으키고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한다? 나오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좀 약간 상징적인 그런 모습인데 절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제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물로 다 들어가요. 엄청난 손해죠. 돼지가 한 마리도 아니고 3,000마리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경련이 뭡니까? 한번 해볼까요? 경련. 으아! 한번 해보세요. 시작. 허영미 권사님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경련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의사들도 있잖아요. 허리가 아프십니까? 그러면 어떤 자세는 취하지 마시고 어떤 운동을 하시고 다리가 저리십니까? 여러분 영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가 주님 이렇게 한다고 주님이 안 들으시지 않아요. 근데 어떤 때는요 마음이 괴롭고 어찌할 바 모르고 그럴 때는 대성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은 괴로운데 주님, 어찌할 바 모르는데 주님, 내 마음을 통곡하면서 하나님 이 약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제발 고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빠져나와요. 금식하며 눈물을 하루 종일 펑펑 쏟으며 이 약한 마음 다시는 이와 같은 인생 살지 않도록 그렇게 안 하면 반복. 며칠 지나면 또 며칠 지나면 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 여기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고 했을까요?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께서만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약한 환경, 이 약한 도전 끊임없이 나와요. 우리 못된 습관, 악습이라고 그러죠. 악한 뿌리가 그렇게 쉽게 뽑히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내일이면 똑같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문이면서 또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왜 찬양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공동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혼자 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예배 안 오면서 거룩한 성도입니다. 웃기는 소리예요. 기도 안 하면서 거룩한 성도입니다. 웃기는 소리예요. 헌신 안 하면서 웃기는 소리예요. 유행가는 하루에도 수백 곡씩 들으면서 단 한 절 찬송가도 못 외우는 성도가 무슨 성도예요? 그런 성도. 유튜브 틀어놓고 하루 종일 수많은 정보를 받으면서 말씀 한번 읽자고 하면 어디 갔지? 사도행전은 어디요? 창세기는 어디요? 그런 성도가 무슨 성도예요? 그런 성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신앙생활의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냥 아까도 얘기했죠. 중립. 나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요. 그것만 하고 있어요. 맨날. 하나님께 오늘부로 완전히 순종하셔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백성, 거룩한 가정, 거룩한 기업, 할렐루야,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